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식물을 키우는 것이 재밌어졌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이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물만 잘 주면은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도 잘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햇볕을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식물은 해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식물은 중간중간 가지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 그 비료나 영양제를 너무 또 많이 줬더니 죽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식물을 죽였습니다.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는 시어머니께서는 식물을 굉장히 잘 기르시는데 식물의 그 특성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끔 오시면은 화분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있던 애를 여기 옮기기만 했는데도 일주일만 지나면 참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 사람의 뭔가의 사랑과 마음이 있나 봐요. 저는 막 물만 주고 너 왜 안 자라니 안 자라니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막 입도 닦아주시면서 아유 잘 컸네 이쪽으로 좀만 더 가라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르는 사람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식물을 기르는 초보자로 처음 키운 식물이 물에 이렇게 꽂아놓는 대나무였습니다. 혹시 아시지요? 예, 예. 식물 대나무를 물에 꽂아 놓기만 하고 물이 이렇게 마르지만 않게 그 물도 사실 중간중간 갈아줘야 된다는 것을 한 2, 3년 뒤에 알아서 저희 집 대나무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키우는데 제가 그 식물을 키우다가 놀라운 사실을 저만 놀랐겠죠.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고 잎사귀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새순도 튀어나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 나무가 생명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대나무 대가 노랗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노래지지? 색깔이 변하나? 계절이 바뀌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그렇게 대가 노랗게 변하더니 결국엔 대가 시들시들해지더니 까맣게 썩는 것 같더니 죽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핑계지만 늦게 발견한 이유가 이게 막 무성한 가운데 꽂혀 있고 잎사귀가 워낙 크니까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안에서 썩고 있는 거를. 말 그대로 속이 썩고 있는 걸 저만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이 새로 나온 잎은 너무 푸르고 잘 크고 있는데 얘가 죽고 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뒀는데 결국엔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안 사실인데 고르기 시작하면 사실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그 새순을 똑 떼서 물에 다시 담궈 놓으면은 권사님 되게 잘 키우시나 봐요, 이게. 거기서 뿌리가 다시 이렇게 나서 산다고 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새로 나오는 대나무마저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얘가 이렇게 죽어도 잎이 계속 푸르르구나. 이거 정말로 이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계속 사실 죽은 애를 계속 키우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뿌리가 죽으면은 사실 죽은 건데 금방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이게 잘못되면은 그게 바로바로 반응이 팍팍 일어나면은 사실 좋은데 죽었으나 죽은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읽다가 전에도 아마 읽었을 텐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울이 40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4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제가 아직 40살이 안 돼서요. 네. 그런데 다윗도 4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즉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40년 가량을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40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울은 굉장히 좋지 않은 왕이었고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지 않은 왕이 40년씩이나 있었고 너무 이 훌륭했다고 평가하는 물론 다윗도 많은 실수와 죄를 저질렀지만 이 왕도 똑같이 40년이었습니다. 똑같았구나.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불순종한 사울 왕을 40년씩이나 두셨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제 안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은 또 40년밖에 안 데리고 계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혹시 사울이 잘못을 했을 때 얼른 해고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해고당해서 갑자기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고 바로 다윗을 올리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에 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가장 큰 죄를 지었냐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사울은 전쟁에 가서 전쟁도 이기고 사울을 따르는 많은 좋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40년을 있었겠죠. 많은 신하들도 따랐고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 마음이 변한 사울을 40년씩이나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했고 사울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왕을 끌어왔습니다. 역사책을 보니 이 당시 전쟁을 해서 상대방 왕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그것만큼 이웃 나라에 좋은 전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서 이 나라 왕을 생포해서 끌고 온다. 봐라, 내가 이렇게 이겼다. 이 나라 왕은 이제 나의 포로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즉 사울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왕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이 불순종한 것인데 오늘 사울은 백성에게까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습니다. 즉 여기 가만히 보면 사울은 쏙 빠져 있습니다. 백성이 양과 소를 끌고 왔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왔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될 때 굉장히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정 출신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남을 탓을 하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려고 아각 왕을 끌어오고 또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아닌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을 향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제사하려고 이 백성이 끌어온 겁니다. 라는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이 순간에 정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일어나던 해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차였습니다. 2년 차 왕은 가장 이 쌩쌩할 때인 것 같은데 이 쌩쌩할 때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 불행입니다. 이후 사울은 38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애석하게 없습니다. 중간중간 자기 자신이 불안할 때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막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불안하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였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40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잘못과 다윗이 고생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도 빼앗았고 그 사람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물론 사울도 이제 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지만 사울보다는 이 다윗의 잘못을 오히려 더 많이 쓰고, 또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다니는 시간도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도 이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돼서는 아들에게 쫓기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똑같은 40년 동안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중에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한 갈대에 비유해서 하나님 저 좀 꺾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철저히 회개하였음에 반해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40년이나 왕으로 지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후 또 7년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열심히 읽어보니 다윗이 바로 사울 죽자마자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사울의 힘은 이렇게 토탈 47년을 갔습니다. 아들 이스보셋이 그래도 왕으로 다스렸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왕으로 있었던 그 기간이 아닙니다. 왕으로 누린 40년과 자기의 아들이 짧지만 누린 7년이 사울의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힘이 남아있고 사울이 왕으로 있고 사울이 창창하게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사실 사울은 제가 키웠던 그 대나무처럼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뿌리는 썩고, 또 그 제가 대나무를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탁 싹둑 잘라보니까, 아니 대나무가 원래도 텅 비었지만 썩은 대나무는 더 텅 비고 바짝바짝 말라가더라고요. 사울은 그렇게 썩은 대나무처럼 이미 썩고 속이 텅 비어서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다만 입만 무성했던 것이지요. 사울은 그 38년을 심지어는 그 어린 다윗을 향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그 어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없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한 것을 보자마자 그 다윗을 미워하느라 나머지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떠난 사람의 너무나도 비참한 삶입니다. 같은 세월을 산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산다고 해서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정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인도 장수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는 드라마처럼 그 복수가 빨리빨리 이게 진행돼서 120회 내에 아침 드라마는 꼭 120회잖아요. 예. 120회 내에 이 복수의 이야기가 빨리 끝나고 나쁜 사람이 얼른 그 권선징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잠언이 기록하듯이 악인은 장수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반대로 고생, 예, 심지어 드라마 주인공도 왜 그렇잖아요. 그죠? 고생. 항상 이 120회 아침 드라마는 116회쯤부터 예, 종료를 한 3, 4회 남겨두고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 다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이 있고 사울이나 다윗이나 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인 저를 제발 꺾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사용해 가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닌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절대적인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가실 그 기간을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또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는 모르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마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어진 오늘도 사울처럼 이미 썩은 뿌리와 같은 삶이 아닌, 겉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래 상한 갈 때 같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으로 상한 갈 때가 아닌 무성한 생명력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홍천과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회복되어 가고 있는 우리 홍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특히나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